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자 목사인들 깨부신도 난 용납 못합니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요새는 여성시대고 여정부고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회 잘하시고 얼마나 분강사를 띄시고 말씀에 융통한지 모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남자 목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예, 우리 겨자씨 봉사님 화이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기 이 자리에서 설 때 복음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말씀을 내가 전했다. 그 말씀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못 지키면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에 모든 게 풀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막히고 왜 고난이 오고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내가 안 사니까, 불순종하니까, 불신앙 가지니까,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죄성 때문에, 독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암만 외치고 그래도 거룩성을 외친다 해도 영원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룩성은요, 정말 박수 치면서 우리가 다윗도 그랬잖아요. 법궤를 찾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박수 치고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기뻐 뛰며 할배 음성 돌렸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성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거룩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이 뭡니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겠죠.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진리의 허리에 뜰뜨리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를 뜰뜨리고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우리가 그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은혜를 우리가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던져버려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입만 무성했죠. 그러니까 저자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반드시 찍어버렸지. 찍어버려도 좀 불에 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우리는 생명나무, 우리의 심령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라면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심령 속에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더했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으면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남이 들었을 때 대화를 할 때도 소통이 되고 벽청가 아니라 대화를 하려면은 소통이 돼야죠. 소통이 안 되면 벽 보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벽청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가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럴 때 은혜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자. 신앙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자. 신앙의 영적으로 밝아지자. 분별하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지 참말을 말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참 선지자인지 요새는 양의 일이 탈을 싸고 양의 탈을 쓰고 소견이 이리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예수 빙자해서 장사하고 예수 빙자해서 이익을 챙기고 예수 빙자해서 내가 유익을 끼치고 마치 교회에 오는 것이 주님을 보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빵을 보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보다는 제사의 밥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날은 정말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 주간을 우리가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주일날에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 것을 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뤄가면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는데도 내 심령이 안 바뀐다. 내 심령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변화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죄가 없도록, 죄성이 없도록, 쓴뿌리가 없도록, 자가 없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기도로서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져서 악으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으까지 차고 넘쳐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가치관도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에 충만하면 세상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영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 충만하고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마다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뭡니까? 그리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사람 보는 것도 다르고 자꾸 투짓만 잡고 아이고 이렇네 저렇네 아이고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판단하면 반드시 판단을 받을 줄 있습니다. 헤아림을 하면 헤아림을 받을 줄 있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줄 있습니다. 정죄하면 정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피하라. 우리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듣는다고 본받기를 받고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저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쏟아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을까? 이런 긍정적인 라운드가 있어야죠. 바뀌고 내가 그래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정상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봅시다. 자 이렇게 해야죠. 맨날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손짓이 이렇게 두 개 가지만 셋은 나한테 오잖아. 그건 내가 바뀌어야지. 예?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실컷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실컷 우리가 목회하고 나서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난 너 도무지 몰라. 그럼 이르감이 슬피우리라. 넌 누구니? 천국 갔을 때 내가 정사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갔을 때 너 누구냐? 너 뭐하러 왔냐?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그럼 뭐라고? 답이 있어야죠. 기뻐할 때가 반드시 온다 했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그만하고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네? 내가 옛날에는 은혜 못 받았을 때 성격이 깍칠했어요. 그리고 불의도 못 봤어요. 혈기도 있어요. 혈기도 왕성해요. 난 참지도 못해요. 그리고 들으면 들은 대로 질성적으로 저는 말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말이 나가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죠. 이렇게 살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살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이 죽지 않고 혈기가 죽지 않고 그런 것들이 죽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해. 예배드리고 범죄하고 예배드리고 죄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말짱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자가 돼요. 나의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나 저 목사 안 왔으면 좋겠어. 정사를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정사를 오면 맨날 분쟁이 일어나. 문제가 생겨. 정사를 오면 시끄러워.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수다쟁이야. 이런 목사는 나를 시키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신재일 목사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말씀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가치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만나면 거짓말할 것이고 욕쟁이 만나면 욕할 것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칠 것이고 춤추는 사람은 춤출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성령 충만한 자를 만나야 될 줄 믿어요. 긍정적인 사람 만나야 될 줄 믿어요. 겸손한 자를 만나야 될 줄 믿어요. 내가 본받을 자를 만나야 돼요. 내가 살려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날마다 삶이 바뀌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니까 핵심들이라고 중생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4절. 4장 4장 우리 가봤죠? 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요. 너희의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룩함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충만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도 바뀌는 거 맞죠?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새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있죠? 프로가 생겼죠.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그 오은영 그분 상담 통해서 자녀들이 엄청 바뀌고 가정이 다 화목되고 부부가 화목되고 갈라지려고 했던 부부들도 회복되고 자녀들과 부모 간에도 회복되고 그 좋은 프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부부 간에 달라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달라지고 이게 왜 그래요? 다 뭐예요?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거를 갖다가 교육을 반복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폐증 그 사람 자폐증이나 뭡니까 장애인들 그 정신질환 그 애들이 완전히 이상한 짓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때려버리시고 욕하고 구토하고 때리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 교육 통해서 바뀌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쓰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바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졌네. 정사가 달라졌네. 정사랑 목사가 달라졌네. 부드러워졌네. 말이 바뀌었네. 행동이 바뀌었네. 그렇게 하나님 보셨을 때 칭찬을 받아야죠. 우리 동력자 간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죠. 그리고 칭송을 받아야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난 산 증거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그 속성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심령에 변화돼야 돼요. 뒤집어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 것은 다 지나가. 과거를 묻지 말고 과거를 따지지 말고 과거를 돌아오지 말고 현재와 미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현재에 묶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기도로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314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아닌데 350 하지 마요. 모르니까 하지 마. 젖을 못하게 313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서 주와 같이 가는 길은 기쁨이고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잡지 말고 456장 네, 한번 해봐요. 네. 아닌데? 아니 456장.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를 잡아야 돼요. 말씀 충만한 자를 잡아야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변화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단장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빌딩을 많이 짓고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돼서 잘 사고 배를 두들기면서 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갖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마다 힘을 실어주고 기도로 협력해주고 우리가 와서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최선으로 뭐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서비스 역할인 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주신 그 은사 가지고 영을 살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하게 사역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잘 전하고 교회를 살리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을 영적으로 깨우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영적으로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는 유혹한 것들을 말씀으로 가서 치료하고 상처본 자를 치료하고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적 치료가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그렇게 치료하고 회복되고 내적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복음 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교회마다 기도마다 가시는 곳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된 동산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정말 축복받은 교회가 되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겨자씨 봉사에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힘을 실어주고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깨우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을 깨우고 우리들이 의상을 타파하고 마귀를 멸하고 질병을 멸하고 가난의 저주와 그런 것들 다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일어나라고 우리 의증 환자가 불면증 환자가 조울증 환자가 의무증 환자가 다 치료받고 이복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역할이에요. 부흥의 역할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이게 하신 것은 이렇게 사역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세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러지 말고 서로 기도의 동력자 힘을 실어준 동력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그래서 우리는 뭉치면 살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는 뭉치면 죽는다 그랬죠. 흩어지라 그랬죠. 근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뭉치면 삽니다. 뭉치면 우리는 힘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틈을 두는 것은 왜요? 우리가 우리 심령을 내줘서 그런 거예요. 다 오픈해서 그래요. 마음대로 마귀가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 우리가 단둘이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단둘이 잘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문을 다 잘 잠가야 돼요. 잘 잠가서 틈 못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화를 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제가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참지 못해서 분을 냈습니다. 제가 행위를 했습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주의종을 도전했습니다. 주의종을 대적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요 혼자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나가 살아요. 독립하고 결혼을. 그러니까 제가 반찬을 사러 갔어요. 반찬을 사러 갔는데 이 사장님은 썸씨가 좋아야 돼. 얼굴이 밝아야 돼. 인상성도 좋아야 돼. 그래 그 사장님이 가게를 차렸으면은 얼굴 환하고 부드럽고 딸 인사사가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는데 와도 그냥 왔나보다. 뭐 사시려고요? 아 얼마인데요? 그리고 네 안 먹어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를 했어요. 사장님은 사장님 자격이 없어. 내가 딱 들어버렸어요. 사장님은 사장님 자격이 없어. 왜요? 내가 그래갖고 왜? 나보고 웃으면서 그래. 왜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몇 번 왔습니까? 네 10번도 더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 자상했습니까? 인사성이 있었습니까? 환하게 웃었습니까? 부드러웠습니까? 그래서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집에 가서 생각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그 사장한테 가서 훈계하냐고 자격도 그러냐고 내가 뭔데. 그래갖고 제가 가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오늘보다 더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가갖고 왜 오셨어요? 그래서 아 실은 내가 아까 사장님한테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상처받았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저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거였어요. 왜요? 동네는 소문이 금방 나게 돼 있습니다. 다 보면 우리 동네가 장사 사람들은요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할 때 금방 소문이 나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도 알아요? 목사를 가지. 미용실 사장님이 내가 당구를 10년을 내가 당구를 했는데 거기도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아 이분이 왔는데요 어쩌고저쩌고 아 그건 목사님이에요. 부흥 강사라고 이렇게 다니시던데 그랬더니 아 목사가 왜 저래? 말을 왜 그따구 그래? 그러면 야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래갖고 제가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해서 제가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서 왔어요. 그러니까 속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이방인한테도 말을 한마디 해도 우리가 가서 잘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럴까요? 왜 저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뭐라고? 아버지 나를 다스리시고 숯불로 지져주시고 재갈을 물려주시고 입술을 할례받게 하시고 혀를 할례받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아졌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데 나를 쫓아 나와갖고 고맙습니다 오셔갖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따라 나오면서 그러더라면서 아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성도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 옆에 돌아올 자들인데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겼는데 이런 이방인들에도 정말 깍듯이 잘해야지. 제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내 자신 부끄럽더니 야 너 목사 맞냐?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정사람 목사 맞냐 너? 어떻게 너 목사라면서 영혼 사랑한다면서 가서 복음 전하면서 붕해하면서 너 어떻게 행동이 그따구냐? 그 모양이냐? 내가 내 자신한테 채찍질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한 명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막상 교회 한다고 해보세요. 성도들이 많이 몰려갔다고 보세요. 성도를 갖다가 한 사람 상처를 주면 그게 상처 받은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요? 우리 목사는 나를 상처를 줬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 말을 막 했어. 그러면은 목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교훈을 통해서 내가 목사로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입술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않게 없어. 너 입술을 때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야 이 나쁜 인간아 그러면서 야 이 나쁜 인간아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응?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했는데 그 줄이 다닐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꼭 그 길을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보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예. 그래. 그래서 정말 목사가 뭔지 참 그게 어렵네요. 이 살아가는 게. 근데 나만 그런 건지. 정말 성도 간에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 간에도 정말 이런 일 없을까요? 우리는 드러난 사람이거든요. 공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응? 절대 어디 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목사 간에 대적도 하지 말고 도전하지 말고 너 왜 자꾸 도전하냐? 너 왜 자꾸 대드냐? 응? 말쟁이가 되지 말아라. 말쟁이가 되지 말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입술, 전도의 입술,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이 되잖아. 제가 그런 기도가 요새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장대가 아니라 내가 부흥 강사를 뛰는 게 장대가 아니라 내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지. 행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실을 정말로 빛과 소금을 역할하면서 맛을 내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런 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거짓말하더만 또 거짓말하면 눈덩이가 제가 불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참말을 해야 돼요. 참말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말만 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마이크가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이라고 칩시다. 그냥 나도 이 마이크가 좋으니까 내가 이런 막 하고 싶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저걸 언젠가 뺏어버려야지. 내가 언젠가 저거 내가 언젠가 줘야지. 욕심으로. 그리고 저거 훔쳐야지. 그러면 이미 마음에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거든요.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훔치기 전에 이미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도둑놈들은 왜 도둑질합니까? 이미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들 왜 죽일까요? 내 미움이 들어와 있어서. 미움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래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하면은 이미 내 속에서 이미 미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하니까 난 저 사람 보고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몰라.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 그렇게 시기 질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난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마 그 사건이 보니까요.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 돼. 그러더만요.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왜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니까 저 사람도 불행해야 돼. 나는 불행한데 왜 저 사람을 행복해야 돼? 이런 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멍들어가고 있는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10대들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기도원이 기도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청년들의 정신이 올바로 바뀌고 정신이 올바로 바뀌고 청년들이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10대들이 뭘 한다고?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뭘 한다고? 똑같이 흉내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짊어질 이 세대를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고 행복한 기도원이 되야 하고 지역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교회들이 수용하고 받아주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가치를 갖고 정신도 잘못된 걸 돌이키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그들은 다 일꾼인데, 다 일꾼이고 그들이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인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들이 기도원이 세운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관심을 갖고 내 자녀같이 품고 기도하라고, 내 성도같이 품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원장님 되게 하시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로 하나님 보셨을 때에 우리들이 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역을 했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일을 했구나,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충성동 정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